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5월 27일 월요일입니다. 함께 읽을 그리고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8장이네요. 4천 명을 먹이시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시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천 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시다. 벳세다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들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이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베드로의 고백,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심.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이다. 누군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오늘 8장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었습니다. 먼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어 볼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먹을 것을 없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오늘 말씀이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뭔가 큰 일을 행하실 때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던 마음인데 그것은 사람들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으실 때였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마음이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좀 본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며 긍휼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셨다. 이 마음은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시대의 아픔은 뭡니까? 긍휼의 마음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전부 다 경쟁의 상대로, 나와 대결할 상대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다. 불쌍한 마음을 가지셨다. 이게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결의 대상, 어떤 경쟁의 대상,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 그렇게 부추기는 우리의 문화 가운데 이용당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있는 그런 인생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오늘 우리 시대는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 표적만을 구하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셨는데 그냥 안타깝게 여기시는 것뿐만 아니라 탄식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했다. 너무 안타까울 때 그거를 바깥으로 표출하기 전에 마음속으로 미리 탄식했다. 이것도 오늘 우리에게 좋은 삶의 교훈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누군가에게 안타까움이 있으면 그대로 그냥 마음에 담지 않고 입술로부터 나가죠. 그리고 지나고 나서 후회하고 지나고 나서 취소하고. 근데 한번 내뱉은 말이 어떻게 취소가 되고 지나고 나서 어떻게 그 말이 없던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려면 여러분 입술로 뭔가 이야기하기 전에 마음속에서 먼저 탄식하셨던 예수님처럼,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화를 내실 때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위해서 채찍을 휘두르시고요, 뒤집어 엎으실 때 그냥 하지 않고 그 채찍을 조용히 꼬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때 이미 마음속으로 그렇게 표출되기 전에 마음 가운데 다스리는 시간을 가지셨다라는 거죠. 그런 은혜도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다양한 대답이 나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진짜 묻고 싶은 질문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은 그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나는 어떤 존재이니? 내 인생에 있어서 나는 어디쯤 존재하니? 내 삶의 가치 가운데 나는 몇 번째 우선순위에 있니? 이게 예수님의 질문이고요. 베드로의 고백은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주님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거죠. 오늘도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너의 삶에 있어서 나는 어떤 존재니? 라고 하는 질문 앞에 베드로 같은 대답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